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간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갈렙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그 리더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리더나 지도자의 입장이 있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협력자나 조력자나 참모의 자리에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앞장서서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할 때는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협력자로서 조력자로서 또 제2인자로서 선다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내에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리더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있으면 협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협력자가 있을 때 그 리더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리더는 리더 스스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협력자가, 조력자가 있어야 그 리더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분은 갈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의미는 개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름이 왜 갈렙이라고 이름을 졌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갈렙은 정말 평생의 2인자로서 오직 여호수아 뒤에서 비록 40여 년을 그늘에 가렸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협력한 협력자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를 옆에서 잘 협력했던 숨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45년 전 40의 나이에 그런 몸과 마음과 건강을 지켰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모세가 12지파 대표를 가나안 땅으로 보냈죠. 자, 돌아왔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다 혀를 둘러댑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나안 사람들은요, 거인족이고 그리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아주 작고 그런 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거인들을 향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갈렙이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렙은 이 민수기 13장 30절 이후에 이제 갈렙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즉 45년의 시간 동안 갈렙은 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민수기 13장 3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갈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서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길 때에 중요한 것은 협력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절대로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협력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리더이든 협력자이든 우리가 서로를 북돋아주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로 몸통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모든 지체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가, 또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을 모습을 보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렙을 소개하면서 갈렙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이 참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이었었어요. 여러분, 초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마음 설레고 두근거리죠.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교제를 통해서 아니면 소개를 받고 그리고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기 되기까지는 거기에는 첫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첫사랑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이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평생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만 이렇게 계속 일감을 주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이 과연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3명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 후계자 뽑아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딱 둘 중에 한 사람은 후계자로 뽑아서 모세가 늘 여호수아와 같이 동행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데 갈렙은요 별로 일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나타나질 않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군덕 됐을 겁니다. 야, 넌 바보냐? 너랑 같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1등 공신이었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또 모세가 힘을 줘서 권력을 가지고, 뭐 권력 가진다면 이상하죠. 이렇게 해나가는데 당신은 뭐야?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 옆에서 아마 이간질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갈렙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나가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미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전에, 정탐하기 이전에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45년 전에 갈렙이 40살이 되어서 그 젊은 시절부터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후계자 문제로 또 여호수아의 또 모사와의 그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아마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한 가지 가장 큰 신앙은 바로 초심을 지키는 신앙, 초심을 버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초심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수없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지금 처음에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가, 누가 나에게 온전히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갈렙이 45년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켰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85세가 되어서 다 할아버지게 된 갈렙이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일찍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는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잊을만도 한데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오늘 후반절에 나오는 걸 보면 모세는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85세가 된 노년의 몸이지만은 몸과 마음이 45년 전 마음이 됐을 때, 즉 40살이 되었을 때 그 몸과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또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초심의 신앙은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비록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따라서 충실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또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평안치 못한 마음이 있고 평안한 마음이 항상 공존하는 거죠. 그런데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 선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게 옳은 것인지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어떤 그 뿌리들 있죠. 내 본성들,
이런 것들을 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우리는 성실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함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변함없는 분들을 보면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변함이 없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전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저를 대할 때마다 변함없이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형제들 때문에, 그런 자매들 때문에 참 목회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변함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거기에 따르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변함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한번 합시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네.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내 손, 왼쪽은 내 손, 이건 하나님 손. 네. 하나님이 나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데 내가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잡아야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면 이게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한쪽이 잡고 한쪽이 잡지 않으면 떨어지는데, 그런데 꽉 잡으면 말이지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이제 내리세요. 팔 아프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요 항상 이걸 놨다 풀었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시나요? 네, 우리를 절대로 놨다 풀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잡은 손은 놓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구원 잃지 않습니다. 한번 복받기 시작한 사람은요 복을 받고 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복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오면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네,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거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로 차는 것도 내쫓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방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한 가지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성실한 사람은 갈렙같이 45년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오랜 동안 수십 년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다 영광이 돌아가요.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또 리더자로 지도자로 칭찬을 받지만은 그러나 갈렙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갑니다.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갈렙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도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초심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에요. 또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외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역대의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수없이 많은 왕들이 어떻습니까? 초심을 다 잃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저버린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렙은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45년 만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원합니까? 헤브론 땅은요, 산지예요. 평지가 아닙니다. 다른 땅들은 다 평지인데 헤브론 땅은 산지입니다. 산지는 산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웃긴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아낙 자손들, 네피림, 거인족이라고 하는 거죠. 거인족. 아마 골리앗만 할 거예요. 블레셋에. 골리앗이 2m 15c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만 해도 거의 3m가 넘는다고 그래요. 사람 장정 10명에서 간신히 들을 만한 창을 골리앗은 막 휘둘르면서 사람을 치니까 뭐 다 나가 자빠 죽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아낙 자손들이 다 골리앗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서 정탐하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고 있고 그걸 떠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게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갈렙 하는 얘기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씀하신 땅을 내가 가서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3장 19절 한번 우리 봅시다. 창세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인가 성경은 이미 기록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랬어요.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던 곳.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식도 낳고 복을 받았던 곳.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브론 땅은 성지와 마찬가지.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지에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산지에 있고 그걸 둘러막고 있는 성벽들이 너무 큽니다. 그걸 무찌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평지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그냥 평탄한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영적 육적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산지와 같은 그런 지형이고 아낙 자손들과 같은 거대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 뚫고 나가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는 그냥 소개만 할 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평탄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요, 지가 그냥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12절 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85세지만 40년 전, 45년 전 몸하고 내가 지금 틀림없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는 단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경이기 때문에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왜 혹시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보니까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믿습니까? 네,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로 가로막혀서 내 신앙이 주저앉았다가 또 사라지면 다시 일어났다가 하는 그러한 뒤집어지는 것, 그런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군뱅이와 같이, 거북이와 같이, 뭘까요? 황소같이 꿋꿋하게 묵묵하게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오늘 갈렙은 그런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평지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목회가 평탄하길 원합니다. 그냥 어려움 없이 우리가 100명, 200명, 300명 그냥 날이 갈수록 막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바울도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도 내 은혜다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산지를 주시고 어떤 때는 돌짝밭을 주시고 어떤 때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강을 건널 때에 제일 먼저 건너가게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호수아 말씀에 언약궤라고 그랬죠. 그렇죠?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야 됩니다. 언약궤를 짊어맨 제사장들이 겁없이 말이죠, 용기 있게 요단강 강으로 뛰어 들어가서 배꼽만큼 막 물이 차오를 때 이 사람들은 겁먹지 않냐고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요단강 강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몸에 부딪히는 아픔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고통과 마음 아픔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산지 안에, 비록 그 산지 속에 여러분 헤브론 성이 동서남북으로 성벽이 엄청나게 큰 높은 성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해서 이겨냅니다. 금방 이겨내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에 산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헤브론 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지를 찾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평지를 찾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한 신앙생활은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날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질병에 걸립니까? 왜 예수 믿는데 죽음을 맞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사업이 안 됩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연히 예수 바로 믿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러고 누가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다 이겨내는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사실 수요일 날이요, 갑자기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틀란타에 목사님 후배 목사, 선교사 20년 동안 중국에 사신 분이 미국의 아틀란타에 잠깐 왔는데 거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목사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만나보니까 1년 후배예요. 근데 진짜 잘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 이렇게 모시다니 아이들이 또 많고, 그렇다고 거실 바닥에 모실 수도 없고 방이 없어서, 그래서 모텔에다가 모시면서 수요일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노래도 잘하고 또 침도 잘 넣는 한의사면서도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중국 선교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 중에 딱 한 말씀이더라고요. 온전히 선교하려고 하면, 온전히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온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시험이 더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악한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대충 하니까 마귀도 대충, 저 사람은 그냥 대충 놔둬도 알아서 지가 대충 하니까 그냥 놔두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마귀도 긴장합니다. 자꾸 강도가 세져요. 세져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좀 살아있구나.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내 신앙생활에 마귀가 지금 겁을 먹고 있구나.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갈렙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눈앞에 가려져 있는 그런 참 장막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넘기려고 하는 신앙.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45년 전에 민수기 14장 8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나이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가나안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세상적인 문제든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탐을 하고 나서 12명 중에 10명이 안 됐다는 얘기는요, 과반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교회일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70%가 오케이 해야 모든 게 다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80%는 부정적이고 20%만 긍정적이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순위고 신앙 위주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가 밀어붙이는 겁니다. 모세는 밀어붙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았죠. 그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냥 생각하고 순순히 이렇게 잘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어려움을 딱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의 망원경이라는 걸 딱 보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망원경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큰 거.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군대 군용 망원경 하나를 갖고 왔는데 말이죠. 제가 봉천동 산꼭대기 살았거든요. 봉천동 꼭대기 딱 이렇게 장독대 위에서 올라가 보면 진짜 제 눈앞에 봉천동이 다 보입니다. 그걸 딱 끼면은요, 심지어 저기 가는 이쁜 여학생 얼굴까지도 다 보여요. 저는 아주 근하게 살았죠. 그걸로 이 여학생들 얼굴 쳐다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코앞에, 저기 걸어서 30분 가야 되는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들까지도 환하게 비칠 정도로 아주 커다란 망원경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멀어서 보이지 않고 인간의 느낌으로는 너무나 이것이 힘든 일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망원경을 가지고 딱 보니까 그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한순간 치면 넘어갈 것 같고 잡으면 잡힐 것처럼 그렇게 우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있고 힘든 부분들을 바라보면 어느 한순간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강건해짐을 우리는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거꾸로 보십시오. 거꾸로. 넓은 쪽을 내 쪽에 하고 좁은 쪽을 바깥으로 해보십시오. 코앞에 있는 것도 저기 100m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여러분들에게 산지가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먼저 넘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는 것으로 마치 마십시오. 더 귀중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싸워나가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초심을 잃지 맙시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그걸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소곤대는 소리가 있고 이간하는 것들이 있고 사악한 마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견뎌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혹시 내가 지도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2인자가 된다 할지라도 갈렙처럼 정말 그 자리에 꿋꿋하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커다란 돌덩어리처럼 거친 세파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옵고 우리가 갈렙의 신앙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악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